불자 여러분, 어찌하여 똑같이 반야심경을 읽고 또 읽는데 어떤 이는 그 가르침에 깊이 감흥하여 공덕이 원만해지고 또 어떤 이는 10년을 읽어도 마치 물 위를 스치는 바람처럼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경전을 읽는 데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실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요? 수천 년 동안 감추어져 왔던 불가의 옛가르침이 근대에 이르러서야 한 고승의 기록을 통해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심경을 다 읽고 나서 만약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공덕을 이루기 어렵고 지혜가 열리지 않으며 감흥 또한 이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었다 해도 이미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 수행자들이 세상에 전하기를 가장 꺼려했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문턱과 같아서 여러분의 독경이 그저 먼지 쌓이는 구업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깨달음의 등불을 밝히는 법등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반야경에서는 일찍이 부처를 잘 생각하는 자, 모든 부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단지 기억하고 외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경을 다 읽은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도 오랫동안 경전을 읽어 오셨거나 혹은 번뇌의 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에 정해진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진실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계신다면 댓글에 제가 염송한 모든 공덕, 중생에게 회양하여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라는 글을 남겨주십시오. 이 축원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함께 법계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비밀, 반야심경을 읽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일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이 단계가 수많은 고승들조차 쉽게 드러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하게 실천하여 참된 공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불교 경전 중에서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경전의 왕이라 불립니다. 불과 260자의 짧은 글이지만 반야 지혜의 정수가 모두 담겨 있으며 대승불법의 거의 모든 핵심 교리가 이 경전 안에 아주 간결한 방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심경의 이름인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저 언덕에 이른다는 의미이며 심경은 바로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관자재 보살께서는 깊은 반야의 수행을 통해 이 모두 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는 심경의 첫 구절이자 모든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즉 색, 수, 상, 행, 식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의 전부를 구성합니다.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그것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들의 본질이 공성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공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고 머무르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인 환상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복을 구하는 경전이 아니라 집착을 깨뜨리는 경전입니다. 우리에게 몸에 대한 집착, 감정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심지어 불법 그 자체에 대한 집착마저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심경을 수행하는 사람은 단지 입으로 심경을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몸소 심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심경의 마지막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네 구절의 진언을 설하신 것입니다. 이 진언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것으로 가자 저 피안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피안으로 가자, 깨달음이여 영원하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언을 외우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수행의 지침을 놓치고 맙니다. 심경은 다 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읽고 난 후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철학이 아니라 수행의 방향입니다. 만약 당신이 경전을 몇 번 읽었는지에 집착하고 목소리가 맑은지에 집착하며 신비한 감흥이 있는지 없는지에 집착한다면 당신이 외우는 것은 그저 내가 경을 읽는다는 아상일 뿐 진정한 심경이 아닙니다. 불경의 모든 글자는 마치 거울과 같아서 당신이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그리고 심경은 더욱 엄격한 시험대와 같아서 문자를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공성을 실천하는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께서는 경을 읽는 자는 많으나 법을 얻는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이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에서 암은 시작일 뿐이며 행함이야말로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심경은 바로 어떻게 암에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세음 보살께서 경을 다 읽은 후에 반드시 그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이 경전의 진정한 핵심이며 경문 뒤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반야심경 전체의 진정한 귀결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경을 읽고 심지어 경전을 인쇄하여 보시하면서도 어째서 공덕이 이토록 더디게 나타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당신이 무심코 지나쳐버린 그 한 가지 일에 있습니다. 반야바라밀타심경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서 수많은 신도들이 밤낮으로 독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간 심경을 읽어도 공덕의 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경문을 두고 어떤 이는 감흥을 얻고 어떤 이는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일까요? 당나라 개원영간, 해명이라는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마침내 보타산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심경을 다 읽고 나서는 반드시 특정한 한 가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독송해도 그것은 입으로만 짓는 공덕일 뿐 진정한 공덕을 쌓기는 어렵다고 말입니다. 그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관세음 보살님의 이 가르침은 경을 읽고 수행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이해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당나라 개원 15년, 장안성 밖에는 청년사라는 오래된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는 해명이라는 50세에 가까운 거사가 있었는데 그는 집안이 부유하고 마음이 자비로웠으며 불법을 깊이 믿었습니다. 해명은 본래 장안성 안의 큰 상인이었으나 젊은 시절 큰일을 겪은 후 불문에 귀의하여 청년사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필요한 장사 일을 처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경을 읽고 염불하는 데 썼습니다. 스님, 제가 또 심경을 한 번 다 읽었습니다. 해명은 방장인 현진, 대사의 방으로 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현진 대사는 수행한 지 40여 년이 넘은 턱 높은 고승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명을 바라보며 자애롭게 물었습니다. 해명 거사, 심경을 읽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구려. 네. 스님 해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는 매일 수십 번씩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거르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는가? 현진 대사가 물었습니다. 해명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자가 어리석어 10년을 읽었지만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 알듯 말듯하기만 합니다. 현진 대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불법은 심오하여 천천히 깨달아야 하는 법,
10년을 꾸준히 해온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이라오. 하지만 해명의 마음속 의욕은 이로 인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에서 함께 수행하는 다른 거사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 경을 읽은 시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깊은 감흥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해공거사는 심경을 읽은 지 3년 만에 꿈에서 자주 관세음 보살님을 뵙는다고 했고, 해족거사는 경을 읽을 때면 기한 향기가 풍겨와 마음이 더없이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어째서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읽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것일까? 해명은 마음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해명이 대웅전에서 심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음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염주를 쥔 채 입으로 조용히 외웠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음계공 도일최고의 경을 반쯤 읽었을 때 곁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해명 거사님 좀 봐. 또 경을 읽고 계시네. 한 젊은 사미승이 말했습니다. 10년이나 읽으셨으니 우리 스승님보다 더 많이 읽으셨을 거야. 다른 사미승이 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아무런 감흥도 없으셨다던데. 첫 번째 사미승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아마도 읽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닐까? 두 번째 사미승이 추측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해명은 마음이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읽는 방법이 틀렸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날의 심경 독송을 마친 해명은 뒷마당으로 가서 마당을 쓸고 있는 노승 해등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해등 스님은 절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스님으로 60년 동안 절에 머물며 견다신엄했습니다. 스님, 제자에게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명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해등 스님은 손에 든 빗자루를 멈추고 자애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제자는 심경을 읽은 지 10년이 되었으나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요? 해명이 괴로운 듯 물었습니다. 해등 스님은 해명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거사는 경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해명은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자는 오로지 경 읽는 것에만 집중하며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 부처님과 보살님의 마음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근을 심는 것에 불과하네? 진정한 공덕을 누리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어떤 방법이옵니까? 해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해등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늙은 중이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방장 스님께 여쭈어 보거나 스스로 더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야. 해명은 마음이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해등 스님조차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니 그 안에는 분명 심오한 도리가 숨어있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해명은 다시 현진 대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스님, 경을 읽는데 혹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는 것인지요? 해명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진 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을 읽는 방법은 경전에 모두 기록되어 있네? 그 효과가 어떠한지는 사람마다 다른 법이지. 하지만 제자는 10년을 읽었는데 어찌하여 감흥이 없사옵니까? 해명이 포기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인연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야. 현진 대사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수행이란 조급해서도 안 되고 감흥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네? 해명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의문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경을 읽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며 차이점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해공거사가 심경을 다 읽고 나면 항상 잠시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족거사는 경을 다 읽고 나서 관음상에 깊이 절을 하며 입으로 무언가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심경을 다 읽고 나면 보통 바로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특별한 단계가 있는 것일까? 해명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해공과 해조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을 얼버무리며
분명하게 알려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명은 경을 읽는데 분명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해명은 관세음 보살님께 직접 가르침을 얻고자 보타산으로 참배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스님, 제자가 보타산에 가서 향을 올리고 보살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합니다. 해명이 현진 대사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가보게. 정성껏 참배하면 분명 얻는 것이 있을 것이야. 현진 대사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습니다. 해명은 행장을 꾸리고 10년간의 의문을 품은 채 보타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장안에서 보타산까지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하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해명은 길 위에서 먹고 자며 2달 만에야 보타산에 도착했습니다. 보타산은 과연 불교의 성지였습니다. 산수는 수려하고 사찰이 즐비했으며 향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먼저 산 아래 객점에서 묵으며 다음 날 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 관세음 보살님을 참배하러 오셨군요. 객점 주인은 마음씨 좋은 현지인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잘 오셨습니다. 보타산의 관세음 보살님은 가장 영험하시어 구하는 바는 무엇이든 들어주신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참배에도 법도가 있어서 그냥 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법도가 있습니까? 해명이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그것은 말이지요. 주인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산에 올라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산 위에 큰 스님들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명은 목욕제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산에 올랐습니다. 보타산에는 많은 사찰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보제사였습니다. 해명은 먼저 보제사에서 향을 올리고 부처님께 절을 한 후 절의 스님에게 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자가 여쭙고 싶은 것은 심경을 읽는데 혹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요? 해명이 한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노승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사님, 경을 읽는 방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근기가 달라 그 방법 또한 같지 않습니다. 뒷산의 관음동으로 가보십시오. 그곳은 조용하여 마음을 닫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관음동은 보타산 뒷산에 위치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굴로 관세음 보살께서 이곳에서 수행하셨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해명은 안내에 따라 관음동에 이르렀습니다. 동굴 안에는 매우 장엄한 관음상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해명 외에도 몇몇 신도들이 경건하게 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해명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심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해명은 이 성스러운 곳에서 감흥을 얻기를 바라며 온 마음을 다해 경을 읽었습니다. 한 번, 2번, 3번 해명은 연달아 10여 번을 읽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특별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다른 신도들이 차례로 떠나고 동굴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해명이 막자리를 뜨려 할 때 동굴 안에 갑자기 은은한 단향이 풍겨왔습니다. 해명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향로나 촛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향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상하다. 이 향기는 해명이 의아해하는 순간 갑자기 자비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남자여, 어찌하여 그리 번뇌하는가? 해명은 깜짝 놀라 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동굴 안에는 자신 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십니까? 해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그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해명이 고개를 들자 동굴 천장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며 흰 옷을 입은 보살님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셨습니다. 해명은 즉시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자 해명, 관세음 보살님을 뵙나이다. 일어나라. 관세음 보살께서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내 마음속의 의문을 알고 있기에 너를 깨우쳐 주고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었노라. 해명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살님의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실로 오랫동안 의문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관세음 보살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심경을 10년 동안 읽었으니 그 정성이 지극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찌하여 끝내 감흥이 없었는지 아느냐? 제자가 어리석어 그 까닭을 알지 못합니다. 부디 밝히 일러주시옵소서. 해명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야 하느니라. 깊은 뜻이라 하심은 무엇이옵니까? 해명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바냐바라밀다심경이 모든 불경의 정수라 불리는지 아느냐? 관세음 보살께서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다만 이 경전이 지혜를 열어주고 번뇌를 없애준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해명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세음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심경의 진정한 힘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아 불성과 통하게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하느니라. 어떤 방법이옵니까? 해명이 애타게 물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해명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경을 그토록 오래 읽었으니 경문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해명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자는 경문이 관자재 보살로 시작하여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아로 끝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지 사바아가 무슨 뜻인지는 아느냐? 관세음 보살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해명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지 사바아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이 속히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이니라. 관세음 보살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심경 전체는 중생에게 어떻게 하면 지혜를 빨리 성취하여 해탈에 이를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오나 제자는 10년을 읽었는데 어찌하여 성취하지 못했나이까? 해명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지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읽는 것은 약 처방을 읽는 것과 같다. 읽기만 해서는 병을 고칠 수 없고 처방대로 약을 지어 먹어야만 병을 고칠 수 있느니라. 보살님의 뜻은 해명은 무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심경은 입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옵니까? 그렇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심경을 다 읽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다. 그 일이 무엇이옵니까? 해명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셨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내게 말해보아라. 내가 심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냐? 해명은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자가 심경을 읽는 것은 지혜를 열고 번뇌를 없애며 마침내 해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 진정한 지혜라고 생각하느냐? 관세음 보살께서 계속 물으셨습니다. 제자가 생각하기에 지혜란 세상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모든 법이 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입니다. 해명이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대답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안 후에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느냐? 해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 모든 법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알지 못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해명이 진심으로 청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을 읽는 것이 어떤 신비한 힘을 얻거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경을 읽는 진정한 목적은 경문 속의 지혜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심경 속의 지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해명이 물었습니다. 심경의 핵심 사상은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도일절고액, 는 것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야 한다는 뜻이다. 해명은 그제야 크게 깨달았습니다. 보살님의 뜻은 심경을 읽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다. 관세음 보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하고 다른 이를 구제하며 자신을 이롭게 하고 다른 이를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승불법의 정수이니라. 하오나 제자가 어찌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해명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비밀이다. 관세음 보살의 표정이 장엄해졌습니다. 심경을 다 읽고 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읽은 경전은 진정한 공덕을 갖지 못하게 되느니라. 해명은 자신의 수행을 바꿀 줄도 모를 이 중요한 비밀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해명을 바라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깊고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더없이 수승하다. 그것은 경을 읽는 것과 실제 수행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경문의 지혜를 진실한 공덕으로 전환시키는 열쇠이니라. 관세음 보살께서 천천히 손을 들어 동굴 밖에 수많은 중생을 가리키시자 그 목소리가 하늘의 소리처럼 동굴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명아, 내가 심경을 10년 동안 읽고도 감흥이 없었던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보살님의 눈에는 끝없는 자비가 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경을 읽으면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는 알지만 경문을 다 읽은 후에 반드시 특정한 단계를 거쳐야만 그 경전의 힘이 진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관세음 보살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장엄해졌습니다. 이 단계는 평범해 보이지만 심경 전체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간단해 보이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비밀리에 전수해온 수행의 핵심 비결이다. 동굴 안은 금빛으로 빛나고 성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수행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드러내리라. 심경을 다 읽은 후 과연 무슨 일을 해야만 진정으로 한량없는 공덕을 얻을 수 있는지를 관세음 보살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듯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한 가지 단계란 바로 심경의 지혜를 자비로운 행동으로 바꾸어 중생을 돕는 것이다. 해명은 깜짝 놀랐습니다. 중생을 돕는 것이라니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되뇌었습니다. 하오나 제자는 평범한 거사에 불과한데 어찌 고승들처럼 법을 널리 펴고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보살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이 오직 좌선하고 경을 읽는 것뿐이라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이 닦은 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공덕이 진정으로 생겨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경을 읽는 사람이 다 읽고 나서 오직 자신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만을 바라고 그 평안함을 다른 이에게 베풀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땅에 떨어지지 않은 씨앗과 같아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없느니라. 해명은 막막한 표정으로 보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관세음 보살께서 옥처럼 고운 손가락을 들어 해명의 미간을 가볍게 짚으셨습니다. 그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한 줄기가 해명의 의식 속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맑고 깨끗한 기운이 온 마음에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했습니다. 해명아, 기억하여라. 심경은 공성,
경전이지만 공성이란 냉담하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이니라. 내가 조견오온 계공을 외우는 것은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함이며 도일체고의 기야말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생이 없다면 어찌 보살이 있으며 자비가 없다면 공성은 마른 나뭇가지와 같아지겠구나. 해명은 낮은 목소리로 을조렸습니다. 그러므로 심경을 다 읽은 후에는 마땅히 을 세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 관세음 보살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도 그것은 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 한 그릇을 나누어 주거나 길을 안내해 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심경을 실천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마치 우레와 같아 해명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경을 읽으면서 시종일관 가문과 공덕에만 집착했을 뿐 진정한 수행은 공덕의 문을 여는 실천에 있다는 것을 간과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읽은 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만 원만해질 수 있다. 첫째는 발원이다. 너는 오늘 닦은 공덕을 단지 자신만의 복을 쌓고 업을 소멸하는 데 쓰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여 그들 모두가 지혜를 얻고 고통을 여의며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발원해야 한다. 그리하면 너의 기도는 더 이상 외로운 메아리가 아니라 삼천 대천 세계를 진동시키는 자비의 소리가 될 것이다. 둘째는 회양이다. 네가 경을 읽은 후 그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는 것은 단지 자비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을 부수는 예리한 칼날과도 같다. 공덕이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소승의 마음이지만 만약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대승의 원력이니라. 해명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경을 읽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고 원을 세워 실천하는 것은 덕을 닦는 것이오니 이 둘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참된 공덕이 되는군요. 그때였습니다. 관음동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투는 듯했습니다. 해명이 동굴 밖으로 나가보니 3명의 신도가 다리를 다친 작은 개 한 마리를 둘러싸고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러워. 쫓아버려. 참배하는데 방해되잖아. 하지만 심하게 다쳤는데 구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저걸 구해서 뭐하게? 경을 읽어 공덕 쌓는 게 중요하지. 해명은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혀 작은 개를 살폈습니다. 배에 상처를 입은 개는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조심스럽게 개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3명의 신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경은 안 읽으십니까? 해명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제가 심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은 하늘이 미세하게 밝아지며 관음동에서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향기로운 내음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얼굴을 스치자 마치 산바람조차 발걸음을 멈춘 듯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고는 황급히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보살님께서 현신하시어 우리에게 실천은 있고 형식에만 얽매인 것을 꾸짖으시는구나. 해명은 작은 개를 데리고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심경을 몇 번 읽었는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는 절밖에 무료 찻집을 여러 길 가는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었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가난한 이들에게 심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장사하여 번 돈의 일부로 자선회를 만들어 외롭고 병든 이들을 구제했습니다. 그의 심경은 더 이상 경전책 속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청년사의 향불은 더욱 왕성해졌고 도를 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해명이라는 거사가 10년 동안 경을 읽어도 감흥이 없었으나 마음을 돌린 한순간에 천지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반야심경의 비밀은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타산 관음동에서의 가르침을 돌이켜보며 해명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주문이나 신통력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감흥을 구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도록 마음을 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심경의 한 구절, 무지영무득, 무지영무득은 바로 얻고 이름에 대한 마음을 부수는 열쇠였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무지, 무지는 지혜를 얻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공이며 얻을 것이 없다는 무득은 공덕을 쌓았다는 생각에 탐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한 생각 돌이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고 진정한 공덕은 한 생각 자비심을 내어 소리 없이 세상을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야심경을 읽고 계신지요? 부디경을 다 읽으신 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중생을 위해 하나의 원을 세워 보십시오. 고통받는 이를 위해 하나의 선행을 베풀고 이 세상을 위해 한 줄기 빛을 더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심경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를 열고 번뇌를 없애며 중생을 구제하는 힘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을 을조리는 것 자체가 수행이며 많이 읽을수록 공덕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텅 빈 계곡의 메아리와 같아서 스스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해명이 10년 동안 심경을 읽고도 왜 감흥이 없었을까요? 그가 정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읽는다는 표면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문 속의 지혜는 글자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절은 거울과 같아서 당신에게 행동이 있었는지, 마음을 돌이켰는지를 비추어 줍니다. 관자재보살은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맑고 흔들림 없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는 지혜를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에 녹여내라는 뜻이지 헛된 생각이 나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일으키는 생각과 중생을 대할 때 자비로운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조겨놓은 계공은 인생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심경을 몇 번 읽었는지, 신비한 기적을 보았는지, 병이 나았는지와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얻고자 하는 집착이며 도일체고의 기야말로 수행의 참된 의미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경의 한 구절을 하나의 선한 생각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다면 설령 그것이 단지 욕설에 욕설로 맞받아치지 않는 것이나 도움을 청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당신은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왜 해명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가 많이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마침내 경전 밖으로 걸어나와 발언하고 회양하며 다른 일을 이롭게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은 경문 뒤에도 있고 경문 안에도 있습니다. 바로 발언하고 회양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경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며 불법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경을 읽는 소리가 종소리처럼 멀리 퍼져나가더라도 만약 중생의 고통 속에서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신통력이나 거창한 공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모지사바하를 다 외운 후에 조용히 기경을 읽은 공덕으로 제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다른 이들도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라는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승의 참된 의미이며 관음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회양은 형식이 아니라 궁극적인 지혜입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 방법 중에서 발언과 회양은 종종 의식적인 부수 행동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경전 전체를 여는 열쇠이며 당신이 불법의 진정한 정신으로 들어섰는지를 가늠하는 문턱입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보살이 모든 공덕을 닦음에 있어 큰 원력을 길잡이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즉, 당신이 행하는 모든 선행에 만약 발언이 없다면 그것은 돛없는 배와 같아서 그저 표류할 뿐 저 언덕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반야심경이 지혜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지 공성을 비추어 볼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내가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중생이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 비록 공하지만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법의 수승한 점입니다. 스스로의 해탈만을 구하거나 속세의 고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다른 일을 이롭게 하고 함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조겨놓은 계공을 외우면서 만약 그 공함을 용서로, 포용으로, 다른 일을 이롭게 하려는 원력으로 바꾸지 못한다면 당신은 단지 공성을 이해했을 뿐 공성의 지혜에 들어서지는 못한 것입니다. 공은 냉담함이 아니라 무한함입니다. 보살의 공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낯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는 생각 자체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수행, 모든 복덕, 모든 선정이 만약 중생에게 회양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 마음속의 공덕장부에 기록될 뿐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복이며 복은 언젠가 다하는 법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 때문에 증득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경을 읽어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려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의 문은 영원히 닫혀 있을 것입니다. 발언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회양은 그 빛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읽는 심경은 바로 그 빛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양을 복을 쌓고 평안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양은 모든 중생이 지혜를 얻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하나의 소망일지라도, 조용한 축복일지라도, 당신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바람일이며 저 언덕으로 가는 배가 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만의 안락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호가 아니라 깨달은 자의 길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어찌하여 1000곳에서 구하면 1000곳에서 응답하실까요? 그분에게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 마음속에는 나라는 두 글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원력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분의 감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감흥은 결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생각 자비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경의 공덕은 읽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을 세움으로써, 회양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경을 다 읽은 순간부터 만약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합장하고 조용히 오늘 제가 읽은 공덕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원하는 순간 당신의 심경은 비로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수행은 조용히 앉아 문을 닫고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경을 읽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행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불법을 단지 글자와 입으로 외우는 것에만 국한시킨다면 그것은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승불법은 육바라밀, 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강조합니다. 이 6가지는 깨달음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심경은 바로 육바라밀 중 6번째인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는 지혜이며 공성을 통달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다른 5가지 바라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냉담한 논리나 교만한 자기인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경을 읽을 때, 특히 심경을 읽을 때는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은 심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보시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당신의 이해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당신이 행한 모든 것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심경을 읽을 때 계율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를 외우면서 입으로 남을 욕하지 않고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으며 마음으로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심경을 읽을 때 인욕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고 공격할 때 그것을 한 것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분노의 불길을 일으킵니까? 당신은 심경을 읽을 때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습니까? 번거롭고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 속에서도 자리에 앉아 단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진입니다. 당신은 심경을 읽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호흡을 관하며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모든 글자가 지금 이 순간에 녹아들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 위에서 밝은 마음을 내어 지혜를 일으켜 모든 법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음을 알면서도 기꺼이 세상 속으로 돌아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육바라밀은 6개의 길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있는 6개의 명과 같습니다. 심경은 6번째 수행이 아니라 앞에 5가지 바라밀을 일으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심경을 단지 입으로 외우는 주문으로만 여긴다면 그것은 종이 위의 글자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심경을 육바라밀의 불씨로 삼는다면 그것은 비로소 바라밀이 되어 당신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경을 다 읽은 후에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똑똑히 잘 읽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자비심이 조금 더 생겼는가, 관용이 조금 더 생겼는가, 다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이 조금 더 생겼는가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때 심경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싹트고 육바라밀은 당신의 일상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심경을 다 읽고 난 후에 그 한 가지 일이 신비한 의식이나 비밀스러운 주문이 아니라 당신이 기꺼이 마음을 내고 회양하며 경문의 가르침이 당신의 입을 나와 행동으로 녹아들게 하려는 의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1000개의 손은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부드러움이며 그분의 1000개의 눈은 당신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비를 선택하는 모든 깨어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읽는 모든 경문은 바로 당신 안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자신을 불러내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단지 읽기만 한다면 심경은 경전책 속에 머물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행한다면 심경은 당신의 삶 속에 새겨질 것입니다. 더 이상 10년을 읽었는데 왜 감흥이 없을까라고 묻지 마십시오. 불법은 결코 비밀을 감추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한 걸음이란 바로 당신의 선한 마음을 땅에 내리고 당신의 원력을 널리 퍼뜨리며 당신의 아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부디 당신의 원력 한마디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단지 내 곁의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프지 않기를 이라는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법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나의 원력이 다른 사람의 밤길을 밝혀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인연 있는 분들에게, 고통 속에 있는 친구 한 사람에게라도 이 글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시이며 경을 행하는 것이며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읽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진정한 해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경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다 읽고 난 후에 그 한 생각의 자비, 한 생각의 원력, 한 생각의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한 생각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